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그 의로움을 향한 삶, 성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명해온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몸을 섬기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그 처지에 대해서 갈등하며 또한 한탄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라는 폭군은 그 해방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았고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아직은 죄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육체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더욱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의와 거룩함을 향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이제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된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도 아니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망과 좌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역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탄식은 그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찬양을 들리고 이어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희망찬 선언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력과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승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더욱 거하려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죄함에서 해방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절에 보면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카타크리마는 이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카타라는 강조를 나타내는 의미 카타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크리마라는 동사가 합성어로 되어진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하다, 이 정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인 판단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정죄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심판, 그 죄의 책임과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으심과 그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죄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해방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역이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에 대한 그 심판도 없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영역이 전환되었다. 은혜 안에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영역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법의 그 권한 아래 있고 그 법이 허용하는 그러한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즉 그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떠나가심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 배가 고플 때 먹고 싶고 식욕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자고 싶은 수면욕이나 뭐 성욕이나 이러한 이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는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죄인된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고 아심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왕의 권한으로서 명령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예배하기 위하여 보내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을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힘이 약해서 우리 애굽이 섬기는 신에 비해서 하등 보잘것없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에 불과한데 내가 그의 신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도 않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신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악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단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기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떠오르는 이러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에 두다, 몰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간구하고 그 성령에 몰두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결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몹시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마음의 그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관심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즉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한다라는 것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단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그분께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몹시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한 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피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 이 동일한 모습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데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차이점은 뭐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충만한 자에게 이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에 거하게 하는 것이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몹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율법을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여기면서 죄의 멍에로 여기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억압된 상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쫓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단히 쫓으며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법에 그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나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나만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두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느냐 하면서 자신의 평안과 만족과 유익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이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것을 대조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러한 이 생존에 필요한 이 육체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죄인된 모습, 죄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적으로 무슨 절제하고 무슨 이 구행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그런 육신 단순히 하나님을 육신의 어떠한 절제의 삶과 고행과 수행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멀어진 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할 때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범죄하였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가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사단 역시도 그 점을 노려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유혹하였던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대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을 두면은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지금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환경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분과 단절되고 이분과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는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 세계에서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역시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생명은
앞에 언급된 이 사망이라고 번역된 다나토스와 대조되는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아까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고 단절된 그 심판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명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건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 지금 가진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자신이 죽지 않고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의 비법을 찾아다녔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몸에 좋은 귀한 음식도 먹고 약을 지어서도 먹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인삼 같은 것도 뭐 먹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는 결국은 육신이 연약해져 갖고 결국 그 역시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몸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왔으니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비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몸도 함께 부활할 것이긴 하지만 지금 가진 이 몸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영생은 또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이후의 삶의 영원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 가져오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에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을 쫓고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향해 살지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신 이 법이 주신 이 생명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입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7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해요. 이미 가졌다라고 말하고 해요. 우리는 믿는 순간 이미 그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가졌고 이미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죽고 난 이후의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완성된 시간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판하실 날에 믿는 자는 11절의 말씀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이미 가져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창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허무와 결국 세상을 쫓고 자신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영원함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와 반대된 죄의 결과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무의 상태를 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벗어나게 하셨고 생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자들이다라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그러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들과 허무한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완벽한 조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상태, 조화의 상태, 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이것은 깨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물의 손으로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지배구조는 바뀌게 되고 질서는 깨어지고 말고 불균형이 일어나고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염려함과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야 될 때 그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라 그랬어요. 죄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회복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냥 고통스럽고 한탄하고 원망만 할 뿐이지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지금 물론 힘든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몹시 성령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과 허무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